우리가 미가 이야기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17장부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 시대의 이야기이지만 일반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가 아닌 일반인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 일반인들의 삶이 어떠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예로서 이제 미가와 미가의 집안 이야기, 레위인의 이야기, 뭐 레위인의 첨 이야기, 이어져서 뭐 전쟁하는 이야기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관통하는 이야기 이제 계속 나왔던 장면들이 뭐냐면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즉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와 미가의 집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그들 가운데 여호와 신앙이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맹세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호와 신앙이 분명히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저주하거나 맹세하게 하는 것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그 미가가 훔쳤던 그 은들을 다시 어머니에게 내놓는 장면들도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겉으로 흐르는 모습들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을 바라보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있었죠. 에봇이 있는 곳에 함께 서 있는 게 뭐였냐?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에봇도 그렇고 드라빔도 그렇고 뭔가 앞길을 묻거나 앞길로 나아갈 때 뭐 답을 얻는 용도로 쓰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도 묻고 자기 뭐 가족 신에게도 묻고 이러는 거예요. 또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두 신상을 세웠는데 새겨 만들고 부어 만든 그 신상들을 세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왔는데 십자가 하나님은 제일 아름답고 위대하고 강한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하나님과 더불어서 수많은 신상들 막 세우면 어떨까요? 코끼리상 세우고 불상 세우고 마리아 세우고 뭐 바울 세우고 베드로 세우고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런 겁니다.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드러나는 게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죠. 오늘 본문은요 이 이야기에서 이제 더 분명하게 나오는 이 레위인과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레위인의 어떤 문제점, 연약함, 그리고 미가의 모습, 문제점, 그리고 이 어떤 신앙처럼 보이는 것들의 기저에 근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돼요. 아마 말씀을 읽으면서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있을 것도 같아요. 우리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죠.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아멘. 먼저 이제 미가의 집은 우리가 배경 설명이 어느 정도 됐는데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이 레위인이 뭐 하냐면 레위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청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어디 사는 거예요? 유다 지경 내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얽혀서 설켜서 지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유다 지파예요? 아니에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인데 유다 지경 내에서 베들레헴에서 유다인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거류했다 기록합니다. 거류했다. 거주했다가 아니라 거류했다라고 기록해요. 거주했다라는 건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고 거류라는 단어는 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가 내 영원한 집, 내 처소가 아니라 떠돌이처럼 지내는데 거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 외국인들을 거류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지내고 함께 살아가지만 뭐랄까 오리지널한 그 종족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레위인도 유다 지경 내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거기가 원래 내 처소다 아니다?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레위인에 대해서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요, 땅이나 기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받지 못해요.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1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 띄워주셨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레위 지파가 크게 있는데 그 안에 제사장 지파가 있고 또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자들이 레위에 속한 이 모든 자들이 기업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기 때문에 땅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배경이 이해가 가요. 기업이 없구나. 그럼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럴까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이 레위 지파 가운데 도피성을 주는 장면들이 쭉 기록이 돼요. 48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각 지파마다 꽉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따져보니까 대략 각 지파마다 도피성들이 다 있는데 그 도피성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 가운데 살다가 도망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에 주로 레위인들이 살았어요. 만약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여기면 어디로 도망가냐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어떤 돌봄을 받기도 하고 종교적인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분포하면서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가져오는 것, 재물, 11조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자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 전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경에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유다 지경에. 그러면 이 레위인은 어디 도피성에 살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유다 지경 내에도 레위인들은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호수아서 21장 한번 좀 볼까요? 여호수아서 21장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서 21장 4절 말씀 우리 띄워주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 레위 사람들 중에서 도피성이나 여러 가지 성읍과 목초지도 약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다 지파 지경 내에 허락된 이 전체 레위 지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받았냐면 아론의 자손들이 이 유다 지파 지경 내에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가시죠? 6절 말씀을 보면 21장 6절 말씀에 보면 다른 지파도 하나 등장을 해요. 여기까지만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찾은 김에 여호수아 21장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 큰 지파 가운데에서 게르손 이 가문이 있어요. 지파가 있어요. 요 게르손 가문이 모세의 어떤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전체 가운데서도 다양한 지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지파들 각각 요런 성읍에 가라, 저런 성읍에 가라, 여기 지경에 있어라, 여기 도피 성읍에 있어라. 요렇게 이제 정해졌다라는 거 이해가 좀 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의 집에 이르른 이 레위인은 어떤 레위인이었을까? 사사기 18장 3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 화면에 띄워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 미가의 제사장 되었던 이 레위인이 나중에 단지파를 만났을 때 단지파를 쫓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보면. 근데 그 단지파를 쫓아간 이 미가의 제사장인 이 레위인의 어떤 족보가 하나 나와요. 본문 가운데. 어느 족보예요? 게르솜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게 게르손 모세 지파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퍼즐이 이제 끼워 맞춰지는 거야. 아, 이 지금 유다 지경에 살고 있는 베들레헴 가족과 함께 있었던 이 레위인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모세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후손인 거예요. 모세의 후손. 그러면 모세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경 내 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베들레헴에 도피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아까도 읽었지만 이제 유다 지경 내 헤브론 같은데 이제 도피성을 세우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 도피성도 없고 여기는 아론의 자녀들이 보통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사갈이나 뭐 아셀이나 뭐 이런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모세의 후손인 레위인이 지금 유다 지경 내 베들레헴 이 지경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여기 사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원래가 정해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그 레위인의 거주지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류지였다라고 말하는 거류했다. 여기 왜 흘러 들어왔을까? 유다 지경 내 베들레헴의 이 땅에 왜 살게 되었을까? 우리는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정할 수는 있는데 돈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 본문 우리가 쭉 읽었지만 미가가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야, 너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말고 거류하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의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1벌과 늘 너희가 먹을 것들 마실 것들 다 공급해 줄게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11절에 가니까 그걸 만족했대요. 아, 좋다. 그러니까 거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먹을 것을 찾아서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이 레위인이 왜 거류하고 다니고 왜 미가의 집까지 왔고 여기서 미가의 제안을 받아서 그 미가 개인의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가 쉽게 비난합니다. 이 레위인을. 야, 먹을 것 때문에 레위인이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게 맞아라고 이렇게 팍 쏘아붙여요. 레위인들이 문제야.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벌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 문제야라고 쉽게 비난해요. 손가락질해요. 저 처음에 20대 때 뭐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전도사 시절이죠. 그때 전도사들 사이 가운데에서도요. 우리 전도사는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뭐냐면 어떤 서로 얘기는 안 하는데 어떤 의식이 팽배하냐면 교회마다 10만 원이라도 더 주는 데 있으면 거기가 더 좋은 사역지라고 느껴요. 죄송해요. 제가 속물처럼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20대 때 어땠냐면 야, 우리는 사례비가 얼마야. 야, 우리는 사례비가 얼마야. 이런 얘기 전도사님들끼리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해요. 야, 니네 그거밖에 안 줘? 야, 너무했다. 우리는 얼마 줘? 5만 원이라도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야, 그게 되게 좋은 교회다. 제가 속물 같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에 대해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맞을까요?
지금 레위인들을 비난하려고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말도 안 되는 레위인이 한 명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야기하면 막 이중직하는 목사님들, 목회한다라고 말하고 성도들 이야기한다고 말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 거류하고 헤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비난하려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인들의 살아가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시작되었고 레위인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왜요? 이스라엘이 뭘 주어서 살게 하는 거예요? 11조를 주어서 살게 하고 먹을 것들을 주어서 살게 하는 것인데, 이 레위인이 지금 먹을 걱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배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배경을. 이스라엘의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 가운데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조금 뒤에 있죠.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3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요, 이제 성벽이 다 완공되고 성전도 완공되고 성벽도 완공되고 다 완공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말해요.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мя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날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냐면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완공하고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뭐냐면 막 기쁨의 세레모니를 하고,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성전 안에 11조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부분을 강해하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성전 짓고 나서 여러분 11조 내십시오 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기분 나쁘겠죠. 갑자기 11조를 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돈을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무너진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삶을 세워주라는 의미예요. 본문에서도 방금 느헤미야 읽었죠. 레위인들이 왜 도망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고 나니까 레위인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레위인들도 살아갈 문제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건, 야, 레위인이 어떻게 돈 보고 따라오냐, 돈 바라보면서 거류하냐, 여기저기 쫓아가냐, 10만 원 보고 그렇게 사역지를 옮기냐. 제가 그랬었는데 그거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아픈 손가락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 시대 가운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들이요, 전도사님들하고 막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전도사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어떤 얘기를 들으냐면요, 갈 사역지가 없대요. 전도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사역자가 없대요. 이 시대가 사역자가 없대요. 그리고 큰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요, 전도사님 구하기 막 전쟁이에요, 전쟁. 뭐 유튜브에도 나와요. 전도사가 없다, 사역자가 없다. 너무 힘들대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많이 대우해주고 잘 해주는데, 전도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최저시급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부려먹는데 일하고 싶지 않다. 차라리 편의점 가서 일하겠다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통타네요. 마음이 아파요. 그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냐? 전도사 같은 사람들, 목사 같은 사람들을요, 그냥 고용해서 최저시급 주고 최대한 쥐어짜서 뭔가 많이 이뤄내는 그런 물질 중심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사람들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전도사들도, 목사들도 문제이긴 해요.
돈을 바라보고. 제가 그런 전도사님들께는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것도 묻고 싶고 또 성도들에게도 묻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에게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마치 고용주처럼 그렇게 대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보여야 돼요. 다 보여야 돼요. 그냥 단순히 레위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더 넘어가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세상이 자본주의 논리로 움직이고 돈이 많으면 뭐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고 돈으로 중심되어서 결정되어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볼 때요, 아, 교회에서 돈 줘서 사는 사람이, 내가 헌금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절대 갖지 마세요.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10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정교하게 다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무너지고 이게 어그러지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레위인들도 무너지고 여기저기 거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좀 길게 봤네요. 우리 9절로 10절, 11절까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사기 17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이는 지금 이 레위인이 청년인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청년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11절을 보면 끝에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미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미가의 아들과 같은 연배일 것으로 추정하는 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러면 나이는 몇이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진 않았을 것으로 그냥 생각이 돼요. 굳이 자꾸 이렇게 제가 꿰어 맞추는 것 같기는 한데 원래 레위인의 직분을 정말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된다면 하나님 회막 안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그 나이가 몇일까요? 30살부터예요. 30살부터. 청년이 나이가 몇인지는 알 수 없는데 제가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미가의 아들 정도 되는 20대의 팔팔한 그러한 모습처럼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자꾸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의 아들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걸리는 거죠.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입니다. 그러한 청년을 이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에 기록을 하는데 10절 중간부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새파랗게 어린 청년인데 얘기하기를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혈연 관계로서 나의 양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아버지가 된다라는 건 뒤에서 후견인처럼 도와주고 섬겨주고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앙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으면 선생님이요 뭐 이럴 때도 있겠지만 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랍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구약 시대는 내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젊은데 내 아버지가 되달래요. 뭐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내 아버지가 되어달래요.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에게 뭔가를 주고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해줄 만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대요. 만족하게. 아, 좋아. 은 10개? 괜찮아. 아주 좋아. 의복도 한 벌 줘. 매년 그것도 먹을 것은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니 만족한 거예요. 아, 괜찮다. 여기서 살면 굶은 일은 없겠다. 은도 좀 모을 수 있겠다. 의복도 괜찮은 거 매번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누가 세우는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미가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가가 지금 제사장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을 하나만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민수기 3장 3절입니다. 민수기 3장 3절. 아론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제사장이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민수기 3장 3절을 보면 기록이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민수기 3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자,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했냐면 위임받았대요. 위임받았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받는데, 또한 이 위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뭐랑 같은 단어냐면 본문 가운데에서도 한 번만 등장해요. 히브리어 이제 원어로 보면 한 번만 등장하는데, 그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거룩하게 구별돼요. 이걸 위임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만 등장해요. 그냥 두 번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이에요. 근데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가 이제 미가도 이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한다. 뭐 이런 옷을 입으면 거룩하게 구별될까요? 가운을 입으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겠죠? 이런 옷을 입었다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표현, 위임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단어가요, 두 단어가 함께 있는 단어예요. 이 말레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함께 있는 단어인데, 이 말레가 어떤 거냐면 채우다예요. 채우다. 그리고 야다가 뭐예요? 손이에요. 손. 손으로 채우다. 이게 뭔 말일까? 이게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손 채우다 요 단어를 거룩하게 구별된다라고 기록해요. 제가 좀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쓰시려고 채우고 세우신 자를 위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뭐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과정 가운데 당신의 손으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게 위임했다라는 것이고, 이 말레와 야다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 위임받은 자들,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손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겠지요. 그게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10절 말씀에 기록하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멘. 아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슴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손이. 어떻게 제사장이 누군가에게 속해여져서 물질 준다고, 먹을 것 준다고, 의복 준다고 그의 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 여러분, 제사장은요 오직 하나님의 손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기 제 이렇게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 가운데 여기 돌이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
새해 됐을 때 말씀 뽑았을 때 받은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루는 펑펑 울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고린도전서 7장 23절인데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어려움 겪잖아요. 물질의 어려움이든 건강의 어려움이든 뭐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 겪을 때요 우리가 뭘 의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인지 아닌지가 딱 나와요. 그런데 저도요 어느샌가 사람들 의지하기도 하고 물질 의지하기도 하고 그럴 때 많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사람의 종이 조금씩 되어가는 건 아닙니까? 덜컥 두려운 거예요. 그때 주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너 내가 샀어. 내 거야. 너는 영원히 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의 연약함을 보듯이 물질에 매이기도 하고 사람에 매이기도 하고 성공에 매이기도 하고 그렇게 매여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레위인은 이 미가의 제사장이 된 이 레위인은 어느새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한 사람의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 버린 모습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자가 미가의 손이 되어 그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헌금 모아서 고용한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비참해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평생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물질을 주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구나.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잘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안식과 평안을 선포하고 그런 사람이기를 정말 소망해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계속 보죠. 우리 12절 13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을까? 방어적인 표현인 거예요. 어떻게 미가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요. 지금 모순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미가의 마음이 13절에 기록이 되거든요. 야 이렇게 하니까 그전에는 우리 아들들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하나님께 뭐 구하기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레위인으로 제대로 제사장 세웠으니까 우리에게 복 주실 것 같아 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렇게 레위인이 있어야지만이 복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레위인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저는 부정하고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미가는요 자기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이건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자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해요.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미가가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그게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 이 옷이 저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더니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안 다음에 하나님 이것입니까? 조심스럽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손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누군가가
돈 준다고, 물질 준다고, 먹을 것 준다고, 의복 준다고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구별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미가의 신앙적인 어떤 기저가 이제 보여요. 왜 이렇게까지 했냐?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죠. 돈을 잃어버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모습도 있었고, 여호와를 위한 신당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막 별의별 것들 다 세우고 에봇과 함께 드라빔을 갖다 놓기도 하고 별의별 모습으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던 그 열심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서도 어떤 제사장을 삼아서 기도하게 해라,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드라빔으로 신의 뜻을 물어라, 이렇게 열심을 펼쳤는데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된 레위인이 왔으니 나는 이제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미가의 모습, 그 기저에 뭐가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기록하지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여기까지? 복 받으려고 한 거예요. 복 받으려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거야. 이건 종교 혼합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이게 너무나 큰 복이고 가장 귀한 복이고 값진 복인데, 우리는 그 복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물질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이것들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한 1억 10억 헌금하면, 야, 내가 10억 하나님께 헌금했으니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야, 목사님도 어디 유학파 좋은 목사님 데려다가 여기다가 딱 세우면 이 교회를 통해서 큰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여기실까요? 미가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심을 바라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싶은 그것들을 너무나도 충분히 이미 확실히 공급하시고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미가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어요. 뭔가를 더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였어요. 투자하는 거.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열심도 투자하고. 여러분, 그건 종교 활동이에요. 미가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이 사사기가 칭찬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칭찬한 걸까요? 아니에요.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디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사목도 있고요. 제 아는 목사님도 사목이세요. 원목도 있죠. 병원에 속해 있는 그런 목사님들. 저는 그러한 행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정적인 모습으로 어디 속해 있으니까 야, 그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디 학교에 속해 있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심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은 이미 다 꿰뚫어 보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뭐냐면 돈에 좌우되고 사람에 좌우되고 그 사람의 입김에 좌우되는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레위인들이 있다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히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결코 물질의 세상의 성공에 매이지 않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미가처럼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